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예전에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헤브루, 하비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뜻은 뭐냐면 건너온 사람,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온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헤브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헤브루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나일강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헤브루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풍이 있는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건너서 항해하는 건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혹은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원의 항구, 약속의 땅에 항해하는 그 땅을 향해서 항해하는 그런 항해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강을 건넌 바다를 건넌 항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 혹은 히브리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을 가려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야 된다. 이 갈릴리 바다에 너희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때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호수라고 그러죠.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이 바다와 같은 이 넓은 이 호수를 호수라고 불렀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넓은 그런 호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으로는 22km나 되고 그리고 동서로는 11km가 넘는 그리고 그 주위 그 둘레가 50km가 넘는 엄청나게 큰 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보내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밤 9시쯤 아마도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게 됐는데 새벽 1시나 2시쯤 아마도 5, 6시간쯤을 항해했을 텐데 그 바다 한복판에 갔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그곳에 광풍이 미친 듯이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풍과 파도가 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오늘 성경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들을 보내셨다,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고,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광풍이 일고 파도가 미친 듯이 일어나는 그 바다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레슨을 하시려고 그렇게 보내셨을까?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큰 교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광풍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게 된 것은, 그것은 마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마귀가 장난을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어떤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파도와 광풍을 만날 때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홀로 버려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도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에, 광풍을 만날 때, 큰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범죄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홀로 버려진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공관복음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작별한 후에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배가 항해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풍이 일고 큰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졌다, 그리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광풍이 일고 파도가 거센 그런 바다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만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또 파도와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소환을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잠깐 접어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했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돌아오면 그를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 내가 거기서 체포되고 거기서 내가 큰 고난과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내 생명도 조금도 내가 아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나는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곳에 가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그리고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결박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도록, 내가 환난을 당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어렵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풍과 파도가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난 죽어도 좋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광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큰 파도에 넘어지게 하시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겠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것이 있다면 나는 광풍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적군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담이 다윗에게 장애물이 안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적군은 두려운 존재였고 그 담은 장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이 있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 세상의 어떤 질병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이 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고난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광풍이 있는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레슨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문제는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거기서 레슨을 얻습니다. 망망한 바다 그 건너는 인생 가운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빠져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날이 이미 어두웠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가끔씩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이미 날은 어두웠다, 날은 어두웠다, 그렇게 말해요. 날은 어두웠고 그 제자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간의 수술이 끝나야 우리의 가족이, 수술을 받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참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의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광풍이 일고 파도가 있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래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절망적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저 멀리서 비의 기운이 있느냐? 아직도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디어 일곱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 멀리 지중해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장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연출하신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조금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기적같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광풍이 이는 파도가 넘실대는 그 가운데 홀로 버려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망치 않고 광풍이 이는 바다, 파도가 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쓸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반드시 나타나시고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40일, 100일 날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있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 10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같이 응답해 주셨다. 저는 그런 간증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치 않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광야, 어떤 광풍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광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내 삶의 항해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 마침내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모든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이 어려움들은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위축되거나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들고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질병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심판하시고 기아, 굶주림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지지 말고 직면하고 사단에 대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이 거대한 바다, 광풍이 있는 파도가 있는 이 바다는 안전하게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